자,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수요일 저녁 주여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영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존귀 여기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이제 한 학교에 쉬는 시간인데요. 한 여학생이 이제 피곤해서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제 이 여학생이 가발이 벗겨졌습니다. 가발이 앞에 이제 벗겨지고 머리가 완전히 머리털 하나 없는 그런 올백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이제 그 가발을 낚아채고는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이것 봐 대머리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던 교실에 있던 애들이 다 걔를 집중으로 쳐다보고 어떤 애는 야 완전 좀비 납셨다. 또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뭐 이렇게 조롱하고 급기야 이제 책을 던지고 연필을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소녀는 이제 눈물을 머금은 채 아무 말 없이 교실을 떠났고요. 그 다음 날도 3일째 연장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너무 궁금해서 그 학생 집에 찾아갔는데 때마침 119가 한 시체를 흰 볼을 덮어서 실어 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학생이 이제 그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메리를 보러 왔어요. 학교에 나오질 않아서. 하니까 그 엄마는 눈이 퉁퉁 부어 있는 상태에서 메리의 몸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단다. 암투병만으로 힘든데 너희가 괴롭힘까지. 그 아이가 원하는 건 그저 평범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친구 한 명 사귀는 것 뿐이었는데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았지. 그때서 이 학생들이 메리가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이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 심령에 신락 같은 그런 생명줄을 놓게 된 겁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 또는 상대방을 크게 실망시키는 말. 다시 말해서 우리 말에는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살아갈 용기를 꺾게 되는 거죠.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한마디 말, 그 말로 상대방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써서 감사합니다. 또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라고 위로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삶의 용기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짧은 시간 이제 성도들이 서로 악수하면서 교제할 때 그때 그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의 반대작용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넌 항상 그렇더라. 도대체 왜 그렇게 못하냐?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이런 한마디 말은 그 마음에 칼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요, 이제 2, 3일 지나면 아물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게 면도를 하는데 면도하다 이렇게 살짝 베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화장지로 갖다 이렇게 딱 붙여서 이제 피를 먹게 하고, 그건 이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지나면 낫죠. 그런데 마음에 생긴 그 생채기는 쉽게 낫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은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입속에 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실어 나르게 하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내뱉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주십니다. 모두 단순한 문장 같지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담긴 생명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이런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자, 당시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의 여정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글을 여기에 남기게 됐습니다. 특별히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님의 집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건물을 집이라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집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집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 중간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신데, 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사복음서에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50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50가지의 명령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한다면 판단하지 말아라. 사랑한다면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한다면 가서 제자 삼으라. 사랑한다면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워하라, 질투하라, 시기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명령만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들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사랑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는 구절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의 핵심 주제라 하는 겁니다. 포인트다, 포인트. 예, 그렇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 우리가 이미 이제 1절서부터 13절까지 쭉 살펴봤죠. 거기에 보면 중직을 세울 때, 장로나 또 집사를 세울 때, 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윤리나 더 우월적인 도덕성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왜 사도 바울은 탁월한 윤리와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 태권에 보면 에크이크 그러니까 에크이크 그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레시아, 에클레시아, 칼로라고 하는 단어 써하는데 칼로스 부르다는 거예요.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 불러내어진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원래 그 헬라 도시국가는 공적 회의가 있었는데 그 공적 회의에 모이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 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도록 한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나 성막이나 성전의 건물을 이 집이나 성막, 성전이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신약 어디에서나 교회를 건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즉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만 현대 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공동체들이 모임을 가지는 장소를 교회라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면 교회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당은 집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 밖으로 칼로스 불러냈다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도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게 이제 데우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소유격으로 이 하나님에게 기원이 있고 소유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 했어요. 그래 우리의 그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서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잘 지켜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온 세계 사람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 왜 출애굽시키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십니까?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를 선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자, 에베소에는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그 에베소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 아르메테스 여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울에 오면 외국인 분들이 서울에 딱 와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거 뭐죠?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 예. 뭐 중국 사람들은 천안문 그래가지고 천안문이 워낙 그냥 크고 광대하니까 광화문 어쨌거나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광화문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초현대식 건물이 질비한 그 가운데 광화문이 있거든요. 응? 그런 것처럼 예. 또 우리 랜드마크가 이제 좀 약간 바뀌었죠. 옛날에는 63빌딩이었단 말이에요. 야, 대한민국에도 이게 높은 빌딩이 있구나. 63빌딩. 근데 이거는 에베가 됐습니다. 롯데타워. 예.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 가면 딱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르메테스 신전인데요. 그 헬라 신화의 풍요와 출산과 생육, 자연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의 아르메테스와 이 에베소의 아르메테스가 틀린데, 그리스에 있는 아르메테스는요, 활과 화살, 사냥의 여신이지만은 에베소에 있는 아르메테스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서, 여러분, 제가 한 3, 4개월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자가 젖가슴이 적게는 이제 18개인가 이렇게 달려있고, 많이 달려있는 거 24개인가 달려있습니다. 젖가슴이. 이게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섹스의 심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의 사는 도시에 탁 그러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아르메테스의 여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여신상은요, 고대 세계 7대의 불가사의로 여겨지는데, 얼마나 그 신전이 큰지 길이가 130m입니다. 그리고 폭이 70m고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높이가 18m 정도 됩니다. 좀 오래된 사진을 보면 그 기둥이 한 7, 8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에는 딱 하나 남아있어요. 다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의 심볼, 상징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르메테스 신전입니다. 근데 거기 그 아르메테스 여신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우상이다, 우상. 죽은 사람의 형상이다. 시편 105편 4절에서 10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 사람이 만든 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분. 지금도 살아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며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살아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었어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실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가 나이가 들어 늙어 육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과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자가 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약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교회 속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높은 도덕적, 윤리적 그 이상의 삶의 지침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현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이 설교가 살아서 흘러야 되고요. 성도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교회의 주 되심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우리는 늘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신다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동하라. 사랑으로.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에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지속되는 교회는 죽은 공동체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15절 하반절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생명과 진리는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반드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어떤 말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미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남은 3일간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준행하겠습니다. 용서하며 겸손히 섬기며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현장이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예.